저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후원하면 세상이 엄청 밝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또 부모님의 빚도 전부 갚아드리고, 동생의 결혼식 때 축의금도 많이 하면 가족 관계가 더 좋아져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물질 만능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저의 교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실제로 일주일에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에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 세계 시황을 살피면서 자본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저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 꽤나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제 마음은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면 어떤 좋은 차를 살까? 일은 언제쯤 그만두고 편한 일상을 즐길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욕심은 점점 커져서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월급으로도 모자라서 고금리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으로 쓰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엔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카드값이 나갈 쯤이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는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하루는 정말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바라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삶이었습니다. 헌금 생활도 못하고, 그나마 보태드리던 생활비도 못 드리고, 동생 결혼 축의금은 말할 것도 없고, 후원하던 단체의 정기 후원마저 끊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돈으로 구원을 사려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제가 돈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되려 실패했던 영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식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의 남처럼 지내왔습니다. 차라리 남이었다면 대화라도 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대화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에 돌아오거나 나갈 때나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하라는 말에 대답도 없이 방에만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가족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10년이 넘게 한 집에 살던 저희 친할머니도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팔 거니까 그 뒤로 각자 어떻게 살 것인지 의견을 적으라는 메시지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카톡을 읽고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움이 아닌 어색함,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뒤로는 따로 흩어져 살게 될 거라는 마음 때문인지 식사 중에 저는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문득 아버지가 이제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우린 식구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 그리고 각자 알아서들 거처를 정해 살라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집의 가장 큰 존재라고 느꼈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동생이 서로 어떤 마음 상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저도 아버지에게 화가 나고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 아버지가 말하시길 내가 늙고 이전만큼 돈도 못 벌어오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저는 힘겹게 입을 떼어 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아버지가 늙어도 힘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동시에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했던 점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말이 무조건 옳고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아버지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무슨 말을 해도 또 그게 아니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웠다고. 저도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요즘 저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버지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겠다고. 저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제 손을 포개어 잡더니 아빠가 오해했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가족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해체될 상황에서 각자 어떻게 살지 이야기를 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상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한순간에 마음이 풀어지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제가 자라면서 봤던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한 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인데요. 이 일이 있었던 때가 딱 작년 1월 말일이었습니다. 1월 31일이었는데 그러고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구정 연휴 때 같이 장 보러 갔던 날에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경험이 기억이 나서 이제 재생 한번 해주세요. 그냥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사실. 이전에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고, 근데 그냥 같이 가족들이 같이 밥상에 차릴 장을 보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 네, 그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네, 이때는 이제 조금 지나서 5월 달에 동생 생일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아버지 환갑이셨어요. 그래서 파티 준비해보겠습니다. 오, 이 소리 나오네요. 네네. 여보 일로 와. 여보 일로 와. 하나 둘 셋.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동생 결혼까지 정말 자연스럽고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됐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죠. 다음이요. 네, 어머니 생신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는 사생하여 순간적으로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책망을 통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겪은 아픔이지만 그런 책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조차도 지금의 제가 있는 이 자리로 저를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겐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교정되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에 또 앞으로 저와 함께하게 될 가족들에게 만큼은 그런 같은 경험을 안겨주고 싶지 않기에 저는 앞으로 성실히
에 대한 보수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돌이켜보면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큰 요인은 제 신앙의 미성숙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내가 변화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했던 저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도 많이 속상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워둔 기준에서 벗어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났고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자리에 없다면 가족이라도 흉보는 모습,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현재를 즐겨라, 재력가는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들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 등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부딪히다 보니 서로 마음의 골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간증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버지가 하는 말들에 전부 아니죠 라고 반응하던 저의 모습이 저의 입을 닫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을 모두 바꾸는 것이 영적 전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2021년은 저의 마음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요.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치 체제 혹은 법을 개선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성, 이기적인 마음, 욕심 같은 내 안의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뭔가 어긋나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쉽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되거나 마냥 기분이 괜찮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순종적인 태도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이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분을 풀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숨을 고른 뒤에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먼저 다가가서 오히려 사과하는 등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제 자신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참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았지만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이제 제 말을 녹음해 놔야 된다 그런 반응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 됐었는데, 제 교회 다녀서 거짓말 못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가정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생각에 나 스스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맛보게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룩한 부담감에 앞으로 더 내 안의 죄를 죽이고 거룩을 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요. 넘겨주세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드리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지난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간적으로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또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아버지가 없는 저녁 식사 자리가 반갑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감사가 회복되니까 돈을 향한 저의 탐욕과 아버지를 향한 안 좋은 마음들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못난 저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백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